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마침내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또 제자들 역시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키워왔던 자신의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혼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투쟁을 하심으로 담대히 십자가를 지실 힘을 덧입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시고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맺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또 다투고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자신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라는 작자들이 누가 더 큰가만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 높아지고자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가르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자,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이 큰 자가 되고자 한 것은 임금처럼 이제 주관하거나 또 집권자들처럼 잘 다스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원해서 큰 자가 되고 싶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 잘 다스려 가지고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에서는 왕이나 집권자들처럼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들을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큰 자요, 또 종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높아갈수록 또 교회에서 중직분을 맡아갈수록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고 학사 목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높아졌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정말 종처럼 낮아져서 정말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의 섬김과 찬양과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더러운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주요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접받기보다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할 일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잘 배워서 섬기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고 그들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점을 찾아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정말 이렇게 힘드니까 많이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면 이제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달라는데 떡은 주지 않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옆에 따랐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통해서 뭔가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따라봤자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이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남은 이런 제자들은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참 훌륭한 자들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 공부도 승리해서 장학금도 받고 또 안정된 직장도 얻고 사업도 번창하고 병도 낫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물론 승리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믿어도 별게 없네, 예수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별게 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끝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 29절과 3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예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한 것에 비하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남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을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받을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당할 시련도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둡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냥 여지없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로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한다고 합니다. 밀 까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키로 이렇게 착착 이렇게 탈곡이하고 까불잖아요. 이것처럼 사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밀 까부르듯 들었다 놨다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못 이긴 사람은 바람에 날려 쭉정이처럼 날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사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밀 까부르듯이 들었다 놨다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남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한 사탄이 우리라고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 때문에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남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남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문제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인해 곧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힘들어져 떠난 형제들을 회복시키고 굳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탄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다시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아직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11월 초에 개척 이후에 자립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양회에 참 힘들어져 떠났던 자들을 굳게 하고 데려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떠났다가 돌이키게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항변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짐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모르는 가운데 인간적인 의리에 기초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힘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은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배치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 2자루가 있다 그러니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검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일부러 제자들을 불법자로 위장시키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조점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아야 할 것이 이게 초점이 된 게 아니라 바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여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는 말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자들은 이제 불법자로 몰려서 쫓김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 제자들을 찾으러 혈안이 돼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불법자로 나귀를 찍어가지고 잡으러 다니죠. 근데 이런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대가 필요하고 배낭이 필요하고 때로는 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죠. 그전에는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준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이곳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늘 밤에는 이곳 감람산에 와서 기도를 하시고 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장소를 정해놓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0절을 보십시오.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는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결국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세력을 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다른 복음서에는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면 이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단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향한 기도줄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큰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을 보십시오. 42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될 수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십자가 그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싶지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질 걸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고자 하니까 솔직히 정말 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병원에 그 작은 수술 예약만 받아놔도 날짜가 다가올수록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 지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솔직하게 정말 지고 싶지 않음을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제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의 고통과 속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속마음은 다 감추어 놓고 기도 제목만 갖고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심령이 답답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처럼 이 내면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속마음을 아뢰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4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이는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의 전환이요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육의 소욕을 쳐 복종시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투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처복종시키는 몸부림치는 투쟁이었습니다. 참 기도란 자신의 육의 소욕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며 죄악의 열매만을 맺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 뜻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투쟁하는 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 4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핏방울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툭툭툭툭툭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슬픔에 잠겨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 자신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슬펐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해서 금이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모든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들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불법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정말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였지만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먼저 일어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연약함을 이기고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고 작은 십자가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탄은 이런 우리를 역사에서 밀가부르듯 들었다 놨다 유혹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솔직한 내면 상태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를 배워서 연약함을 이기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늘 예수님의 감난산